한국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에 가면 기역자 교회로 유명한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이 교회는 1908년경 세워졌습니다. 그 지역에 양반 지주이면서 마방의 주인이었던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마방에 묵고 있던 데이터 선교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자기 집 사랑채를 예배 처소로 내어놓은 것이 이 금산교회의 시작입니다. 조덕삼은 집안 식구뿐만 아니라 자기가 부리고 있는 하인들에게도 예배를 참여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중에 마부 이자익이라고 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조덕삼과 이자익 두 사람은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1907년경 교회에서 장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교인들은 당연히 양반 지주인 조덕삼이 장로가 되리라 생각을 했지만, 반대로 종이었던 이자익이 장로로 뽑혔습니다. 반상의 구별이 뚜렷한 당시에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자익이 뽑히자 교회에 모여있던 교인들은 수군수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조덕삼이 교인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이 자익이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더 대단합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여서 이 자익을 장로로 받들어 교회를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이 말에 교인들은 조덕삼에게 큰 박수를 보내면서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집에서는 주인과 머슴, 교회에서는 그 반대로,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깁니다. 1년 뒤에 조덕삼이 장로로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덕삼은 자기가 부리고 있는 종, 먼저 장로된 이 자익을 평양신학교에 유학을 보냅니다. 공부를 다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되자 이 조덕삼은 이 자익을 자기 교회 금산교회로 담임 목사로 모셔와서 섬깁니다. 그 후 이 자익은 우리 조선 예수교 장로의 총회장을 3번이나 감당을 하게 됩니다. 조덕삼의 손자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국회의원을 지낸 조세영 씨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정말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정말로 모델로 보여준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으며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별이 없고 그 자체로 함께 어울려 사는 신앙 공동체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훌륭한 믿음의 조상들의 후손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한국 교회가 초기 양반과 천문의 신분 관계가 분명한 것 이상으로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방인들에 대한 고질적인 태도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의 상징이었던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도중에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베드로는 그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에 며칠 머물다가 다시 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옵니다. 물론 베드로가 돌아오기 전에 이미 가이사랴에서 며칠 묵는 동안에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소문이 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알려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소문을 주도하고 목격한 당사자인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2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할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또 다른 표현으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두고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남자라고 하면 누구든지 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 당시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역시 당연히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굳이 2절에서 할례자들이다 꼬집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주님을 믿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구원의 절대 조건으로 여겨서 자신이 받은 할례를 우월감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이들이 베드로를 비난했다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세례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았다.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똑같이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말을 하면 예루살렘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도 베드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와 보니 베드로는 지금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공개적으로 세례를 베품으로 인하여서 교회다운 교회다움의 그 아름다운 교회를 확립한 이 베드로에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대대적인 환영을 베풀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칭찬이 아니라 수고가 아니라 격려가 아니라 비난을 받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행한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다 인정하고 다 박수치리라 이런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일이 꼭 필요한 일이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다 공감을 얻고 격려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칭찬과 환영을 받을 거다 이렇게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다. 시기하는 사람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이방인들이 영생을 얻었는데 이방인들이 생명을 얻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싫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은 것이니까. 나는 거기 끼지 못했었는데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보다 능력 있어 보이는 것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터무니없이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아주 합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비난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칭찬받지 못해도 억울해하거나 속상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할례자들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할 사람들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정인의 삶을 살아야 할 정인들입니다. 온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전진해야 할 복음의 정인들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가장 장애물로 다가오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상당히 아이러니한 모습 아닙니까? 왜 이렇게 아이러니한 모습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아이러니한 일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막을 아주 오랫동안 걸어온 여행자에게 먼 길을 걸어오시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뜨거운 더위였습니까? 심한 갈증이었습니까? 아니면 앞이 잘 안 보이는 모래바람이었습니까? 물었을 때 이 여행자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발가락 사이로 끼어 들어오는 모래알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잘 섬긴다고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열심은 교회의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 부지런함은 결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때문에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잘못된 모습들 때문에 전도의 문이 닫혀버리고 있다 하는 사실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공인입니다. 때문에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동과 인격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슈퍼에 가거나 야채 가게에 가거든 그저 싸게만 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 좀 허접한 것을 주더라도 너그럽게 넘어가세요. 그저 잘 따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똑똑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뭔가 모를 열등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을 소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현실에 집착하고 현실을 전부로 알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밖에서 정말로 좀 차원이 높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높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삶으로 행동으로 전도하는 정인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이 할례자들이 비난한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 때문에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양반이 천민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은 것 이상으로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아주 멸시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이방인 집에 들어가는 것은 죄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예배도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할례자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례자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것도 먹고 마시고 하느냐? 말도 안 되는 행동이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들이 비난하고 있는 비난의 내용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비난받는가 하면, 왜 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이것 때문에 비난받는 것 아닙니다. 왜 그 천한 이방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느냐, 왜 그 천한 이방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했느냐, 이것 때문에 비난받는 것 아닙니다. 왜 당회의 허락도 없이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느냐, 이것도 아닙니다. 왜 할례자의 체면과 관습을 깨고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문제,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 구원의 문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다, 재림은 하나의 동화에 불과하다, 이런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버려야 할 잘못된 구습을 내려놓지 못하는 자신들의 완악함을 합리화하기 위하여서 베드로를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할례자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은 예수 믿기 전의 생활 규범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에도 아직까지 고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생활은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이고 행위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방인, 예수를 믿어도 이방인은 이방인일 뿐이다. 자신의 고정관념과 자신의 경험이 전부이고 최선인 줄 알고 그것을 바꾸거나 포기하지 못해서, 내려놓지 못해서 지금 본질을 놓치면서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선 얘기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성전 건축을 하면서 그랜드 피아노를 하나 샀습니다. 처음 사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산 그랜드 피아노를, 전에 작은 피아노가 오른쪽에 있었으니까 오른쪽에 놓으시죠. 그런데 한쪽에서는 좀 변화를 주는 의미에서 왼쪽으로 놓읍시다, 이렇게 분쟁이 났습니다. 급기야는 이 두 의견이 팽팽해져서 감정 싸움으로 번져서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교회가 분열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른쪽이면 어떻고 왼쪽이면 어떻습니까? 그게 본질이 아닌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실상 내 삶의 자리에는 내 인생 철학이 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린다 말은 하지만 고정관념과 자신의 경험이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세계관이 바뀝니다. 그래야만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그래야만 신앙의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서 먹고 마셨다고 하는 사실을 비난하는 것이 차라리 유대 교인들이라고 한다고 하면 납득이 가고 당연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베드로를 비난하고 나선 사람들은 유대 교인들이 아니라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결국 이들의 비난은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식사한 그 행위 때문만은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 속에는 분명히 다른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한 것은 잘못된 행위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푼 것, 지금까지 베드로가 한 모든 사역은 다 무효다 하는 그 의도가 숨겨져 있다 하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무할례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초대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보다 자신들이 더 우월하다고 하는 우월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것들이 우월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가문이든지 그것이 배움이든지 그것이 내가 가진 것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내게 우월감이 있으면 공동체가 하나 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우리 이 말씀은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은 사람인 우리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거나 가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자격이라고는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 위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때문에 구원에 관한 한 우리에게는 스스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은 그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을 만한 가치나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작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작은 민족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샘플로 채취되었을 뿐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을 이스라엘에게 주고 그 이스라엘로 인하여서 온 열방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 거기에 숨어 있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저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다 하는 사실을 적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세상 만민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일 뿐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징표가 바로 할례다 하는 사실이죠. 따라서 할례는 결코 자기 과시, 자기 우월감의 상징이 되어서는 안 되고 될 수도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본문 속의 그리스도인들은
할례자라고 하는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지금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고정관념으로 남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내 사고방식, 내 경험이 최고라고 하는 생각으로 타인을 몰아붙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말씀하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비난받을 때도 있지만 비난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침묵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여서 비난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비난받아야 하지만 잘못한 것이 없는데 비난을 받아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를 봅시다. 지금 베드로는 비난을 받고 있는데 침묵이 금이라고 하여서 가만히 있으면 복음이 이방인을 향해서 전진하는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차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순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차근차근 설명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실 지금까지 자기가 있었던 그 사실에 대해서 전혀 가감함이 없이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이 우리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5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당시의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 비난을 무시하거나 더 이상 말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를 않고 이제까지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을 했습니다. 한 부인이 전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집사님, 베드로 갔어요. 그리고 에베소서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아가 있지, 아가.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있던 남편이 그 무슨 흉측한 소리냐 하면서 깜짝 놀라서, 아니 침대로 가라고 하니, 그리고 아기를 가지라고 하니, 그리고 그 아가는 도대체 누구 아가야? 이렇게 부인을 다구칩니다. 아내가 대답을 합니다. 초신자인데 야고보서 다음에 무엇이 있냐고 해서 베드로서라고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는 말씀이 어디 있냐고 해서 에베소서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 사랑의 노래를 하고 있는 책이 어떤 책이냐고 해서 아가서라고 대답을 했다.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을 해서 오해를 풀었습니다. 불신자인 남편이 전혀 듣지 못했던 단어였기 때문에 에베소서를 에베소서 이렇게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비난을 하고 비난받는 부분을 보면 대부분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받기도 하고 하기도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때는 차근차근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그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 앞장에 있었던 10장에 있었던 내용들을 지루하게 다시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베드로는 오직 한 가지 사실을 드러내기 위한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12절에 보게 되면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더라,
13절에 천사가 나타나서 15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16절에 보게 되면 그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는 주의 말씀이 생각나더라. 17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분 어떤 의도를 두고 반복적인 의미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오직 한 가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일으킨 것도 하나님이시고 자기의 확신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논리나 철학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견이 이렇다, 내 지식으로 볼 때 그렇다, 이게 아닙니다. 나는 그저 순종한 것 뿐이다. 나도 처음에는 당신들과 똑같은 마음이었다. 여러분들이 지금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내가 본 환상을 당신들도 보았다고 한다면, 내가 설교할 때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당신들도 보았다고 한다면, 당신들이 그 처지에 있었다고 한다면 나와 똑같은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지금 베드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음을 믿습니까? 나의 나됨은 주의 은혜임을 믿습니까? 나의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 보세요. 베드로는 되묻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내가 감히 어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있느냐? 반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고집 꺾지 못하고 고집 부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믿어짐에도 불구하고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열등감 때문에 끊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완악함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경고라고 깨달으면서도 욕심과 욕망을 절제하지 못해서 여전히 그 길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온갖 일들로 인하여서 내가 고통스럽고 힘든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 인생과 함께 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베드로의 그 말에 순종하여서 잠잠히 자신들의 잘못된 선입견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하나의 귀한 선언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18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방인들조차도 형제로 자매로 인정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신만의 주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관들이 서로 충돌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갈등과 대립이 생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뜻하고 충돌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찬양을 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 때 순복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의 비난받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 가운데서 그것이 비난거리가 될 수도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시고 이루으셨다고 하는 그 대전제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나는 괜찮은 일을 했었고 선한 일을 했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히려 내게 화살이 되어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너의 상이 크다 하는 그 말씀 의지하면서 내 신앙 내가 잘 지켜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